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먼 곳까지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야영의 임원들 모두 다도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새벽 3시 반에 먹었습니다. 3시에 눈을 뜨고 둘 다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먹고 나니까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둘은 이렇게 배가 고플까?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정확히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제일 맛있게 먹던 그 시간에 깨서 배가 고픈 겁니다. 불과 제가 있었던 2주 동안의 삶에서 주어지는 짧은 며칠간의 습성이 제 신체 리듬을 정복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누구의 패턴으로 맞출 것이냐,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과정을 맞추어 나갈 것이냐,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여정과 우리 품성의 모습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잘해주면 됩니다. 제 인격이나 제 품성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 기준이 어떠냐 하면, 저한테 잘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조금 소홀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저쪽에서는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마음속 생각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을 희한하게 만드셔서 제 인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눈동자에 분노가 있는지, 내 눈동자에 슬픔이 있는지, 내 눈동자에 외로움이 있는지, 내 눈동자에 어떤 다른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주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생각을 어떻게 감추고 있다 해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해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속 생각이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다녀간 이후에 잠시 동안의 갓줄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사명과 삶을 이해하고 배우며 깨닫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읽었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은 시간과 세월을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꼴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단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과연 녹록한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삶과 생각을 파고드는 사단의 정신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 잘하고 돌아가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고 용서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고 또 용서함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고 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인간 못될 인간이라고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간교한 원수의 노력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이 잘못해서 13년간 감옥에 갔을까요? 그가 어떤 다른 모사를 꾸려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사기적인 행동을 했거나 누구를 모해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그렇게 했나요? 그런 오로지 정직하게 산 것 때문에 이 애굽의 감옥에서 13년의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 강한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고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자식이 잘 된다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사업이 잘 된다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모든 일이 잘 된다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행하게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이유 없는 이별을 당하거나 자녀들의 고초나 사업의 어려움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내면의 변화와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수와 동행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얻게 되는 참된 선물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결된 힘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에게로 주고자 하는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설교를 저렇게 찍고 있습니다.
몇 년 됐냐면 약 9년 횟수로 9년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설교를 찍는다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 있어요. 어디에서 누가 볼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다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있어요. 잘못된 제 제스처나 그리고 잘못 말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이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나 그리고 가마를 주지 못하는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나 부실한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나 그 많은 것들이 기록된 장면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최소한 3번 정도 봐요. 왜 보느냐 하면은 보면 볼수록 거기에서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번 야행에 가서도 제가 첫날 많은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패턴이 좀 흐트러져서 과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걸 보면서 잘못된 어떤 습성으로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 마이크를 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첫날 설교 마이크를 들고 하면서 제가 이런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제가 자세를 수정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는 거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한 말입니다. 변화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내가 이만큼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과 고집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거나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등장한 신조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나에게 항상 유리한 생각, 내가 좋은 생각, 내 편의 위주의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죄가 서식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죄가 자라기에 참 좋은 장소가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 속 마음에 있는 자신의 죄가 자랄 수 있는 그 장소를 밝혀내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소홀히 했던 그 장소에 바로 그 현장에 죄가 자라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회심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완벽했나요? 여러분 어땠나요? 회심전 바울의 삶은 따라해 보시죠. 회심전 바울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회심전 바울의 삶은 우리가 흔히 보는 정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바울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런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표현한 구절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교의 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자요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내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의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법률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고개에 갇혔을 때 바울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처리할 수 있느냐,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서 나를 판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울의 로마 여정, 마지막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특권 1등 민족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러면서도 율법의 의로나 모든 것들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렀던 바울은 자신의 행동과 열성 모두가 다 의롭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육신적 눈이 가리워서 며칠 동안 장님에 처하고 나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분이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생각하며 깊은 상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난 만큼 자신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진짜 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이후에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완벽한 사람이고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고 안식을 잘 지키며 어떤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곳에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죄가 많아진 것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느끼고 생각한 것만큼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많은 죄와 은혜는 없던 죄가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더 많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은혜를 요만큼 느끼게 되면 여러분 여자들 들고 다니는 컴팩트에 보면 작은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에 여러분 얼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코 봤다가 눈썹 봤다가 눈 봤다가 뭐 이마 봤다가 이렇게 해서 막 합니다. 은혜를 그만큼 받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방에서 요만큼 손거울 이만큼 보면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넓어진 것만큼 제 얼굴의 면적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런데 은혜가 내 덩치만큼 내 전신 거울만큼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다리부터 머리 전부 다까지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안과 밖에 존재했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말하게 된 것이 그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구나 했습니다. 더러워서 내가 차마 더 이상 나를 볼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탕자에게서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여러분 노숙인들은요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특별히 외국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하는데 그분들 곁에는 반경 한 10m 이내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탕자는 그 사람들보다 냄새가 더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처했던 곳이 바로 돼지를 치는 그 움막 안에서 그들과 먹고 함께 잤으니까요. 그냥 피부 깊숙이까지 배어진 돼지 똥의 썩은 냄새들과 그 다음에 삶에서 이르러오는 입의 구열과 악취들이 얼마나 더럽게 냄새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그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하고 그의 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 자식의 어떤 똥 묻은 옷이나 그리고 추라한 모습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서 상거가 먼데 뛰어가서 점처럼 보이는 아들의 그 귀향하는 모습을 멀리 동구 밖에서 사람들은 점으로 보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뛰어가서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에다가 입을 맞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의 더러운 옷을 가리우고 자기의 옷으로 그의 옷을 가리워주는 것이냐, 입혀주시는 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바울의 그 회심과 탕자의 이야기에서 다 연결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토록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가진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존재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표현 기억하시죠? 그래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설물이 뭘까요? 다른 번역에는 쓰레기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rubbish라고 합니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순화된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덩이라는 표현이 영어에 그냥 희한하게 같은 의미의 똥입니다. 제가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번역에서 순화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역겨웠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자부하고 몇 년을 믿었노라 자랑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찮아 보이는 저 사람의 믿음보다 더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의롭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누가 여기에서 돌 던질 사람이 있으면 던져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을 보고 실망한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한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의 편지서들은 신약의 절반을 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이 부럽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째 찬미로 불렀던 찬미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찬미가 23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후렴 구절이 정말 은혜가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알아드리면 영적 이기심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 예수는 없고 나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그겁니다. 요즘 교회는 예수는 없고 장사꾼들만 모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내 삶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분명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네 삶이 과연 내 삶과 내 욕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했지만 예배 후에 받는 떡이나 김밥이 맛이 없으면 인상을 확 쓰면서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맛이 없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헌신, 희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가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볼 때에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행동과 헌신과 그런 일들을 너무 가치 없게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한 조각의 떡으로도 여러 명이 먹을 수 있고 딱딱하게 마른 떡이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내 마음속의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듣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냥 그럴듯한 기도를 우리는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나는 못 들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었을까? 사단이 옆에 있다가 나 잘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은혜,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지 나은 사람이 오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병원은 환자가 오지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와야 낫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36 부산병원에 가면 제일 일찍 일어나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담배 피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가면 6시가 됩니다. 그런데 행여나 하는 생각에 새벽 5시 30분 올라가기 전에 5시 20분쯤에 이 병원 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추운 겨울날 영하를 내려갈까 말까한 추운 겨울날 이 병원복, 얇은 병원복을 입고요, 링거에 수액을 달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을 달고요, 그걸 질질 폴대에 끌고 와서 담배를 피는 정말 부지런한 인간들이 거기에 몇 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사흘 전, 7일 전에 폐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 폐를 갖다가 몇 덩어리나 떼어내고 간을 3분의 1을 절개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병원은 환자가 오지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와야 낫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환자가 오는 곳이 맞잖아요. 그래서 내 성질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해도 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낫기를 정말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 내 품성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각색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든 병자들이 모두 다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병자도 넘쳐나고 죄인도 넘쳐났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간절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만의 접촉을 기억했다라고 성경과 영감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오기만 하고 믿기만 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기적의 삶이 그저 바뀌고 자기가 저지르는 의도적 죄에 대해서도 그냥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무임승차 믿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소돔성 안에 있었습니까? 소돔성 바깥에서 죽었습니까? 소돔성 바깥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천사의 손을 이끌고 바깥까지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발자국이 몇 발자국 소돔성에 가까웠대요. 그거 아닙니다. 천사가 손을 끌고 나갔으면 그들은 모두 다 소돔성 바깥으로 나와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뒤를 돌아봤거든요. 육체는 나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지 않으면 결국 어떤 다른 존재에게 사랑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아주 많은 가족들이 왜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었는가?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닮은 점이 없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아들 안에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이며 그 아들을 바라봄으로 그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의 잘못을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의 선택이며 우리 구원의 첫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전부 다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드렸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드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에 열매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몇 년 전에 시를 한 편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닮고 싶습니다. 어릴 적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냐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범 답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은 항상 이순신 같은 장군이었고 아니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라면서 내가 장군감도 아니고 대통령감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범 답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대답은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 선생님이 물어보신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는 버스 운전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80명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내 꿈은 대통령에서 이미 버스 운전사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멀리 이사간 구포에서 해운대까지 31번 버스를 타고 통학하던 나에게 가장 큰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던 버스 기사 아저씨의 멋진 모습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멋진 선글라스, 처음 보는 카시오 전자시계를 차고 새벽 5시 30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착한 마음씨의 기사 아저씨. 내 꿈은 그렇게 변하고 4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내 꿈은 버스를 모는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내 꿈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라는 버스를 모는 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3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하늘, 그때까지 버스는 달립니다. 내 욕심대로 달리면 안 됩니다. 신호등을 봐야 합니다. 연료는 꼭 채우면서 달려야 합니다. 가다 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거장마다 서야 합니다. 태울 사람이 있으니까요. 내가 무작정 달리고 싶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싶을 때, 말 안 듣는 승객 때문에 신경 쓰고 화가 날 때, 갑작스런 사고 위험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달리고 싶어도 지켜야 한다고, 힘들어도 지켜야 한다고, 속상해도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안전운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참 행복합니다. 운전석 뒷자리 백미러가 잘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운전 잘해라. 그리고 웃어주십니다. 네 하고 나도 웃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과 생애가 진실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셨던 그 모습들, 마음속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담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